화평의 어린 친구들 안녕. 오늘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신 언약,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즉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골라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즉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악해진 본성은 홍수 심판 같은 그런 심판을 통해서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심판, 영원한 심판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다스리고 땅을 경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홍수 전에는 세상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과실들과 나무의 과실들과 땅을 열심히 경작하여서 경작한 그 곡식들로 말미암아 먹고 살도록 허락하셨지, 동물들을 먹으라고 허락하시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는 고기 또한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당부하셨어요. 고기를 먹어도 좋다. 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동물들의 흐르는 그 피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생명이 되는 그 피, 생명이 담겨있는 그 피 또한 취하는 것, 먹는 것은 즉 생명을 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더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것을 취하면서 피째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인데, 바로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라는 거의 본질적인 의미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끔찍한 사건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동은 커다란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해진 본성, 타락해버린 본성은 더 이상 심판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악해진 본성과 동물을 죽이고자 하는 그 행동들, 그것들이 결합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악해진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처음에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악해진 마음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 악해진 본성, 악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겠다,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쉽게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이제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더 쉽게, 의지가, 그런 환경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셔서 명심하라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를, 그 끔찍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취할 때 피째 먹지 말라, 그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실제로는 더 중심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살 때에 다른 사람의 피를 함부로 취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손쉽게 피를 흘리게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결심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심으로써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 약속을 맺는 증거, 증표로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지개예요. 우리 친구들 무지개 본 적 있어요? 비 온 뒤 맑게 개인 하늘에 나타나는 커다란 무지개 또 볼 수 있는데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노아 아들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서 그 커다란 무지개를 보여주시게 돼요.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 약속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게 되거나 또는 그 본 것들을 기록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고 아름다운 상징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무지개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담보로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담보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신에 이것을 약속을 지킨 상대방이 이것을 마음껏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즉 자신의 영광을 그 담보로 제시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을 다시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시금 물로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주장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하나님이다. 세상의 창조자다. 세상의 절대적인 통치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커다란 위엄과 영광을 더 이상 세상에 주장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영광을 걸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위엄과 세상의 통치자, 절대자, 창조자라는 그 명예를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상징이 바로 무지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확실한 완전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 절대적인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그 약속을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그리고 그 결심을 사람과 약속으로 확실한 약속, 무지개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보로 건 확실한 약속으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다시금 인류가 사람이 번성하고 사람이 흩어져 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그 시간까지 다시 건강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